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풍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가 온갖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는요,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뭐하게 하신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맺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사랑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오늘 평강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감사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기쁨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온갖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자녀로서 이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주인이 되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 사람들이 멀리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약탈자가 오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워놓고, 또 그 안에는 술틀, 포도주를 거두면 술틀도 갖다가 그것을 짜려고 술틀도 갖다 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이제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울타리도 치고 거름도 주고 좋은 것을 다 해줬지만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때 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지금 이 포도나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죠.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위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심고 보호하고 가꾸고 지켜주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늘 공급해 주건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무 들에서나 맺을 수 있는 들포도,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맺었구나 라고 주님께서 이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불평의 열매들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이 밤에 주무시고 나서 나오실 때에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마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길인데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알려진 곳 아닙니까? 성전이 있고 거룩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가, 섬김의 열매가, 나눔의 열매가,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핍박과 또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과 여러분 괴롭힘만이 있는 곳이 되었으니, 주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에 대한 핍박만이 있는 곳이 되었으니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오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화평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의 열매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기 원하신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제거하시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농부가 되어져서 뭔가를 길러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도요 포도나무 여러 가지 줄기에 포도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면요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좀 잘라내 버리죠. 그렇게 잘라내 버리면 더 좋은 것들의 영양분이 가서 그 포도 열매가 더 잘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가지치기는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감정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요. 근데 그것은 합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가지치기는 잘못된 가지, 필요 없는 가지를 치시는 것이지 우리 영혼에 유익되는 가지를 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기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락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소망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섬김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그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가난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께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신다든지, 갑자기 나로 하여금 실직하게 된다든지, 결국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든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먼저는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늘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인내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마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도리어 마지막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뜻인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바로 복이기 때문인 것이. 토기장이가요, 토기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아요. 토기를요, 이 토기에 쓸만한 이 진흙을 산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토기가 쓸만한 그 진흙을 퍼오게 되죠. 근데 그 진흙을 퍼왔을 때 그 진흙 안에는 이 나뭇가지도, 그리고 나무 이파리도, 그리고 동물의 이 뼈 같은 것들도 작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거름망에 거르게 됩니다. 거름망에 여러 차례 거두게 되면 이 굵은 것들은 다 이게 걸러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물에다 풉니다. 물에다 풀면요, 물에요, 이 필요 없는 불순물들은 물에 뜨게 돼요. 그럼 위에 있는 물을 버려버리고 아래에 있는 이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요, 그것이요 말리는 거예요. 말르면요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망치를 가져와서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진흙 덩어리를요 때려 깨는 것이에요. 그렇게 때려 깨다 보면요 그것이 아주 부슬부슬 부드러운 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에 넣고 다시 용해시켰다가 다시 그 불순물을 걸러내고 마른 것을 다시 치기를요 반복하면 할수록 어떤 흙이 되는 것이에요? 더 좋은 흙이 되는 것이에요. 더 좋은 진흙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당신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요 진흙 가운데서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들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다는 거요. 그랬을 때요 우리가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인내로 그 과정을 지나가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의 진흙이고 주는 뭐가 되신다고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취급하실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건져내실 때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나를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 여자 목사님은요 TV 프로그램 조이스 마이어와 함께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 미국에서 진행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단순함이 주는 기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등의 이런 것들을, 책들을 집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녀가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요 술주정뱅이였어요. 이 술주정뱅인 아버지는요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날이면요 가족들을 두드려 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도 어렸을 때 많이 폭력을 당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요 성적 학대까지 그녀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녀는요 이것으로 인해서요 깊은 상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녀는 찾고 찾다가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이 받은 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녀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원망 한탄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당신께서는 이런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기 시작하니 그녀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녀가 회복을 내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씀을 듣고 그녀와 함께하는 자들마다 그녀의 삶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원망불평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기쁨과 화목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 조이스 마이어 이 여자 목사님이요,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용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생계를 다 책임지게 되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하면서도 이 부모님과 이 용서 화해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요, 가정 가운데 열매가요, 어떤 열매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가로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요,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염려를, 근심을, 또 재물에 대한 것을, 향락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줄기가 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 줄기가 자라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김영국 박사님이 쓰신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였던 육신의 정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습관을 거스리는 새로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아는 대로 사라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늘 원망하던 사람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지라고 아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좋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 필요 없다고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오늘 직장의 문제로,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요, 주님의 가지치기 앞에서요, 우리가 인내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 앞에 도리어 감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삶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안에 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지가 계속해서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계속해서 4절 말씀.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 열매 못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목의 열매, 평강의 열매, 여러분 그런 좋은 감사의 열매들 맺으려면요, 우리가 감사해야지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몸통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나 사랑의 열매 맺어야지, 그래야지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너가 먼저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뭐냐? 먼저 있고요, 뭐든 일이든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사랑도, 희락도, 기쁨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도 가득하게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누구 안에 있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 안에.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맺겠어요?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 맺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주님하고 잘 붙어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이 그곳에서요 얼마나 준수한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를 유혹합니다. 야,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해요.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종으로 있어도 누구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이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요, 정욕과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 안에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가고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요, 중국 선교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 허디슨 테일러가 이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중국 땅이 워낙 넓잖아요. 내지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연락이 다 막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갈수록 내지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도 없고 또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에 부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에 부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타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만 있어도 부담되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신경쇠약에 걸려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막 고민 가운데서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온 것이에요. 여동생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오빠 생각이 자꾸 나기 때문에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오빠에게 적어 보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적어 보내라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말씀이요 그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요 그가요 절망하고 신경쓰이게 걸릴 만큼 낙심되었던 그 마음 가운데요 무거운 짐이 탁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감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태양이 비추어진 것처럼 나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태양이요 강력한 태양이 자기를 비춰주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어리석게 그것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니 어리석었구나. 포도나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여러분 그가요 생각하니요 포도나무께서 해주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가요 이 신경쓰이게 걸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셔서 중국 가운데 선교를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인생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열두 제자죠.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뭐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하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면요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전파해도요 기쁨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요 넘어서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을 추구함과 충성함과 온유한 마음과 또 절제하는 마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금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금지할 수 없을 만큼 당연히 이런 열매들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힘쓰기 전에 과연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내 삶 가운데 맺혀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요 신자가요 좋은 열매를 주님께서는 맺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혹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오래 참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감사 열매, 소망의 열매, 화평의 열매
내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의 말씀을 듣는 삶,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마땅히 맺혀지게 되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같은 좋은 열매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풍성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라 생각하다가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찬양 내용이 제목이 이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가사 내용이 이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과 화평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게 할 때에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최후에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주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시간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열매지기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 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 앞에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